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왜 근심을 가득해요? 그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15장 18절에 보면 미워한다, 박해를 한다, 출교를 한다. 16장에 보면은 죽이는 자가 나온다. 그들이 나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고는 지금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좌의정, 우의정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판에 와서 이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보다는 좌의정, 우의정 해먹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따랐으니까. 그러니 그들은 자꾸 떠나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니 그들이 근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앞에 있는 말씀을 쭉 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마음에 근심이 좀 많이 있다?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은 뭐가 있어요? 단일 본성,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서 나한테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손해가는 일을 하네요. 지금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 자기한테 손해가는 일을 얘기를 하니 마음에 근심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그들에게 야, 내일 모레 내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네가 좌의정 우의정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돼서 마음에 근심을 할까요? 기쁨을 가질까요? 자기한테 지금 손해 간다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이 어떻게 한다고? 가득 찼다다. 그러니까 온통 마음에 이거 내가 왜 따라다녔지? 이거 헛일을 하는 건가 내가? 나가 지금 우리 부모한테, 우리 형제한테 그 가지 말라 했을 때 안 따라갔으면 될 건데 내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죠. 근심 걱정하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7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누구한테 보낸다고? 12 제자에게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안 가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온다 이 말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령이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니들이 우의정 좌의정 하나씩 자리를 주면 성령이 안 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기에 최대한도로 큰 하나님의 나라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힘, 세력이 있고 이런 세상 나라처럼 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지체가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 안 하는, 너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매일 지는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유익이죠. 내가 떠나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하고 나하고 이제 영원히 같이 생명의 나라가 같이 사는 나라가 유익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허락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한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어떻게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시면 뭐를 하신다고? 성령을 보낸다. 그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세상 사람은 그거 안 와도 괜찮아요. 이 땅에 천국을 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그게 아직 성령이 안 온 사람들이죠. 이제 겉으로는 하죠. 성령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나는 간다. 죽으면 간다.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 그거 없어도 내 문제나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위선자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오면, 이제 8절 보세요. 그가 온대요.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서 가면,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서 가면 그가 온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와서, 이제 왔어요. 그 사람,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임했다라는 얘기죠? 와서 이러니까. 맞죠요? 그 사람한테 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예요. 나한테 체험을 주고 나한테 방언을 얘기를 하고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냔 말이에요. 나를 쓰러지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그분이 온다면 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책망하시니라. 세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죽어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죽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걸 보고 뭐예요? 심판이죠. 쫓겨난 것이. 이제 에덴에서 못 살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못 살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같이 살죠.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생명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그럼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 제도를 드렸는데도 어찌 세상이라고 그래요?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요? 그 믿는 것이 아니죠. 척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한다고요? 성령이 그가 왔다면, 내 안에 왔다면, 찾아와서 나를 방문했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네가 세상이야. 허락된 백성에게만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 백성이 허락된 사람에게 찾아와서 잘못된 책망이 뭐라고 그랬나요? 저번 시간에 바르게 알려줘서 네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다 이 말이죠. 바르게 알려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르게 알려준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간다. 예, 바르게 알려준다. 요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시는 것은 아주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자기가 바르게, 올바르게, 그렇게 죄의 개념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의의 개념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 그거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잘못된 개념으로 니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올바르게 가르쳐 준다라는 걸 보고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죄는 뭘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 제도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예배를 잘 하고 이 구제를 하고 율법을 613가지를 잘 지키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죄의 개념은 그렇죠? 나는 이거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아니 이방인들의 개념은 아니 나는 윤리 돌려 양심껏 했어. 야, 죄 짓는 저 다 교도소 들어가 있어. 나는 양심껏 했어. 윤리 도덕을 해서 아니 윤리 도덕을 해서 난 깨끗한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깨끗했는데 근데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죄값을 받아서 여기서 다 갚았잖아. 징역을 살고 나보다 더 많이 띠먹은 놈은 밖에서 잘 사네. 유전 무전 이러면서 잘 사네. 그럼 누가 죄인이야? 나는 죄값을 갚았는데 밖에 있는 놈이 죄인이 아니야? 이 죄가 뭔지들 그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죄의 기준을 갖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교회의 종교인들의 세상 교인들의 세상 신자들의 세상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목사님 잘 공양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11조 잘하고 그거를 안 하면 난 죄인이야. 그거를 열심히 하면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뭐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죄하면 난 회개만 하면 돼. 난 반성하고 나는 회개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죄의 기준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난 그래서 심판이 없어. 모두 다 기준이 자기 기준이네요.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내 기준이야.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기준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다고 그러시죠? 죄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을 죄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서 11조를 내는 걸 보고 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 뭐가 있다고? 죄 구덩이가 있다고 그랬나요? 죄에 뭐라고 그러대요? 그쵸? 죄 공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전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서 행위를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이것이 악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의롭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 것을 보고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나요? 전부 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죄가 없다고 그랬죠. 죄가 없으니까 부활한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활시켜요? 아담 하나가 죄를 지니까 심판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네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살으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기준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네요. 죄의 기준이네요. 니들 기준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걸 책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해가 가세요? 그걸 책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십자가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고 죄에 대한 심판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심판값을 내가 지불해야 돼. 심판값이 뭐죠? 사망,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심판을 대신 지불한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심판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시네요. 니들은 다 네 뜻대로 살아가는 네 죄의 기준으로는 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야. 이걸 뭘로 보여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죄하고 심판을 지금 보여주시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2개밖에 없어요. 그죠? 5계명서 2개죠. 그거를 100% 지킨 것을 의롭다라고 그러죠. 옳은 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롭다가 뭐예요? 율법을 100% 지킨 것을 의로운 거네요. 의가 누가 나요 그러면? 아무도 없네요. 이 세상은 의인은 하나도 없네요. 예수님만이 의인이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뒤집어 씌시고 심판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뭘로 보여주세요? 부활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야. 죄가 없으니까 살리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아담도 심판했죠.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부활을 하신 것이요. 의롭다를 보여주신 것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롭다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십자가가 기준이 되겠네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니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 올바르게 알려주는 거네요.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제 죄를 그가 와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믿은 것이 가짜구나. 이걸 알려주네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왔다면 죄를 알고 싶건데요. 알고 싶어. 이제 세상 기준에, 교회 기준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유대인들의 기준에, 세상 교회의 기준의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기준이 바뀌어졌네요. 기준을 올바르게 지금 책망하고 알려주고 올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려주는 걸 보고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책망을 한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안 알려주고 네 뜻대로 살아. 네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은 내버려 둔 사람이네요. 세상 중에서 허락된 자는 뭐예요? 알려주네요.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네요.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었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하고 허락된 자하고 허락이 안 된 자하고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세상의 도덕 윤리로 갖고 열심히 하는 걸로 그들은 믿음이고 구원이고 성령이고 열심히 하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자 이제 저길 보세요. 저길 보세요. 자 죄가 뭐예요?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지. 자 그들은 다 믿어요. 이득을 준다니까 다 믿고 와요. 이득을 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제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요? 그렇죠? 그래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난 죄에 대해서 믿어. 안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봤어요? 다 믿어요. 근데 죄는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득이 되니까 믿는 것이죠. 구원 준다니까. 아 그래서 나 죄 해야겠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사는 관계. 그분이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속주 구세주입니다. 나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허락을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거요. 내가 믿는 거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서 믿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득이 되니까 나 죄 해결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믿는다고 다 교회에 왔지만 그들은 안 믿는 자가 되겠네요. 아니 그건 성령이 와야 책망을 해야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인데 성령도 그가 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세상이 책망도 받지를 않았어. 그랬는데도 자기는 믿겠다고 지금 나서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나를 믿지 않는 거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3절에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거네요. 똑같죠? 알지도 못하는 거.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깨 가니 다시는 나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죠? 왜요? 그분이 죄가 있다면 부활을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부활을 시키겠어? 의로우니까 의인을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시는 안 보시죠. 이 땅에서 그분이 없다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 의롭다를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율법 660개 모든 죄가 없는 의롭다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네요. 부활을 안 시켰다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다시 못 본다라는 것은 그분만이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 의를 의롭다함을 대신 내한테 내 전가를 시켜서 대속을 시켜서 대신 갚아주고 의를 전가를 시켜서 나를 의로 여겨주는 것이죠. 네가 의롭다 율법을 잘 네 행위로 잘 다 지켜서 의롭다 판단된다가 아니라 의로 여겨주는 것이죠. 여겨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죄가 하나도 죄를 칠 수도 있네요. 그죠? 죄를 내가 다 끊어놓으니까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만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네요. 죄를 심판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어서 간다.
아니요, 지금 받았다. 이미 받아서 나는 그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자, 시간이 없네요. 11절 보세요. 심판이라 하면은,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뭐죠? 사단이 잡고 있는 건 뭐요? 죽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는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죽음을 누가 가져요? 죄와 사망을, 죽음을 사단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죽음을 이제 예수님이 회복이 됐네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회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죽음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세상 임금이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죠. 세상 임금이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모두 다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다 니들은 어떻게 간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가 안 되니까. 니들은 세상이 뭐요? 사단의 이 세상 임금에 함께 같이 사는 나라가 되니까 니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심판이라 하면 내가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심판해서 니들을 건져내서 죽음에서 내가, 자, 죄와 사망의 구덩이 속에서 빠졌는데 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구원은 스스로 나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야. 내가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누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꺼내주는 거야. 그렇죠? 꺼내주고 밖으로 나왔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네요. 받았어요. 아니, 죽어서 그때 가서 꺼내준대요? 아니요. 지금 그러죠. 죽어서 꺼내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꺼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있는 거 꺼내주는 죽어 있는 사람 꺼내주니까 그러죠. 자, 그래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조금 빨리 나갈게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이 안 왔어요. 이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와야 깨닫게 해줄 거야. 그가 오면 지금 성령이 오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내가 더 얘기할 것이 많은데도 니들이 지금 감당을 못해야. 감당을 못한다. 그러나 자, 13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못 오니까 내가 감당을 못 하는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다요? 이제 감당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그렇죠.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 그래요. 예수가 진리네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자, 진리가 되시는 것은 세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한테 인도하는데 내가 발발 떨고 이런 성령이 아니다 말이에요. 불러와서 불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성령이다 말이에요. 가짜 성령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가 진리의 기준이죠. 그렇죠. 예수에게로 인도한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에게로 인도. 그가가 누구요? 보혜사 성령이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해요. 성령이 앞으로 오시면 내가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가면은 성령이 오시면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는데 그분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얘기가 우리가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가 스스로 얘기를 한대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성령 자신이 불러오고 뭐고 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오직 들은 것, 누구한테 들은 거를 말하며 장래 일을 말한다.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들은 것만 하네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들은 것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한테 들은 것만 얘기를 하네요. 딴 얘기를 안 하네요. 딴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하나요?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장래일이 뭐예요? 나를 신수를 맞아서 너 문제 잘 해결될 거야. 이런 장래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비밀을 점쟁이 시기로 알려주는 것이 장차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재림을 하셔서 이 구속의 의미를 너 더 깨닫게 해줄 거야. 그분이 오시면은 장래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종말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를 하고 세상 끝날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일이네요. 아이 세상에 내 신수를 받아서 내가 언제 죽고 언제 살아나고 언제 이사가고 내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일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네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해야죠. 그러네요. 이 신수를 받아서 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일이죠. 세상 나라의 장래일이 아니라. 자, 14절 볼까요? 자, 14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가 뭐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근데 내 영광이 뭐야? 내 것을 가지고 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한대요. 십자가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대요. 다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지금 요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지금 반복을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내 것이 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일, 내 것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것이 내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구약에는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났어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나한테 이렇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로 그럼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나셨나요? 예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장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걸 보고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래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이 오시면 이 십자가를 내가 한 거를 알게 하리라. 결론적인 말씀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였느니라. 내 것, 아버지 거는 다 내 것이야. 야,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 아버지 뜻이나 나나 하나다라는 얘기죠. 내가 갔다는 거야.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알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은 내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였다. 내 것이 뭐요? 아버지 것이나 똑같나요? 예수님 것이나 아버지 것이나 성령님은 그걸 알게 한다라는 얘기죠. 말한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뜻으로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네요. 성령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일치한다라는 생각이죠. 성령이 다른 일을 하러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아버지 뜻이 내 뜻이니까 그것을 너희한테 알게 하니까 그것을 영광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이런 일이다. 니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성령이 허락된 사람은 바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